자, 이제 두 번째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도 많은, 또 여러분에게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로 계시고 또 집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약사님이기도 하신 우리 김지연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성경적 성에 대해서, 올바른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은 연령의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혹시 제 강의 어디서 들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예. 친구는 어려 보이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거기 저기 마스크 하얗게 쓰시고 머리 긴 까만 티셔츠 앞에서 두 번째 줄. 그래, 친구. 어디서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 예? 하여튼 좋은 교회예요. 교회 말고 딴 데서 들으신 분. 네. 예, 유튜브에서 들으신. 예. 예,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공개가 잘 안 됐을 텐데 성경적인 성 가치관 전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 요청을 받았거든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할게요. 그럼 저를 모르는 분들이 더 대부분이라 생각한다면요. 저는 이제 그 믿음의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4대 집안이에요. 제가 4대째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5대째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1대예요. 그래서요. 1대인 남편과 4대인 제가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애들은 자동으로 5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 목사님도 많으시고 전도사님도 많으시고 막 그랬었어요. 당연히 평신도도 많고요. 그래서 별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이 컸는데 많이 궁금해지게 된 사람이었답니다. 왜냐? 이상하게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많은 나라들이 교회들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또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참 신기한 현상이죠.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선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런 이제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 암송반 교사로 열심히 이제 성경 암송하고 저희 구역에서는 구역 이제 권찰로 열심히 섬기면서 얌전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기독교 성 가치관을 알리러 다니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요. 바로 해외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악법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반기독교적인 악법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법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성적인 것들이에요. 성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성매매를 합법화시킨다든가 성경은요. 창녀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행위는 부부끼리 하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아무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관계는 결혼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구와? 자신의 배우자와. 그 이외의 경로로 성행위 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거룩을 조차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의 삶의 지평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인간의 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너는 청년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경적인 성 가치관에 있어서는요, 미성년자들의 어떤 성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이나 욕구를 없다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절제 능력을 키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서 결혼할 수 있는 시기에 결혼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문화명령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사실 창조와 더불어 동시에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난 정말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이제 그 성경적인 성 가치관 얘기를 하면서 있어서 PPT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 멀리서 온라인으로 또 동참하고 계신 100여 분의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예, 환영합니다. 어려운 와중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PPT를 제가 여러분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정통 기독교 성교육 강사들을 양성하는 A랩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데입니다. 즉 뭐냐, 정통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변형된 게 많아요. 변형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거기서 주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예요.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보여드리고요. 전 에이즈 예방 법인의 대표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에 걸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거나 대화를 나눠보았나요?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나요?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후원하거나 아니면 그분들과 또 상담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에이즈가 완치제가 나왔다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치제는 없어요. 억제제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걸 치료제라고 FDA가 허가를 내준 거예요. 요즘에는요, 가정과 생명의 개념을 삭제해버리고 자기 성적 결정권만을 강조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 이런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 이걸 참 이제 재고 따지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선과 악을 누가 도대체 분별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매매? 그거 합의하에 하는 거잖아. 돈 주고 서로 하는 거잖아. 강간도 아니고 성추행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합의하에 돈을 주고 인간에게 있는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합의하에 하는 것이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죄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동성애 그것도 둘이서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됐지.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뭐가 죄가 될 수가 있겠어? 그게 뭐가 죄야? 아니야, 성경에선 죄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도대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절대적인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죠? 누구는 인권이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죄라 그래요. 어떤 나라는 성매매를 처벌해요. 어떤 나라는 성매매를 합법화시켰어요. 지구촌에 굉장히 서로 다른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 혼란 가운데 선과 악은 도대체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요? 기준은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인이 왜 죄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근본이 없는 자, 즉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성령의 감동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살인이 왜 죄냐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한테 피해 주니까 네 양심이 찔리니까,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걸리면 깜빵 가니까, 그러니까 살인은 죄죠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게 살인이 죄인 이유는 아니에요. 왜 살인이 죄냐면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절대자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날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와 있습니다. 그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 것이고 그분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류투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온전히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데 지금 당장 보여줄게 내가. 여러분 다 우리 잘난 것 같죠? 이 중에서 자기 이빨 개수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이빨 개수 안다. 이렇게 훑고 있어요 지금?
아, 훑어봤자 소용없어. 매복치라는 게 있어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된단 말이야. 예. 우리 맨날 밥 먹는데 내 치아 개수도 모르고 잘만 사네, 그죠? 이게 우리의 지적 수준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손가락 개수 다 아는 사람은? 그렇지, 10개 겠다, 그죠? 양쪽에 5개. 요 정도는 카운트한다. 근데 치아 개수도 헷갈리고 있다, 그죠? 집에 가서 오늘 열심히 세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셔요. 하나님은 정확무호하세요. 하나님의 지식에 나도 도전해보겠어. 내 머리카락을 세보겠어. 세봐요. 열심히 세봐. 막 세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나 난다? 이쪽에서 막 세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나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혜자니 나에게 다 얻어가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면 돼요. 예,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직관을 얻어내고 지혜를 얻어내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의 원천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가 죄인지 아닌지 토론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토론하고 있어요. 간통이 죄인지 아닌지 토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토론하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죄 지었을 때 회개하죠. 자, 여러분, 도둑질이 왜 죄예요? 남한테 피해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깜빡하니까 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예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대답하죠. 거듭난 자들의 대답이 그거인 거예요. 예. 세상에는요, 다 거기서 거기가 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기서 거기 같지만은요, 10분 뒤에 헬리해성하고 지구 부딪힌다 그러면요, 쫙 갈라집니다, 벌써. 예. 벌써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10분 뒤에 우리가 헬리해성하고 부딪힌다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방송 나오겠지? 궤도를 이탈한 헬리해성이 갑자기 지구랑 부딪히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와 속도로 와서 10분 뒤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지구의 대기권 성층권이 망가지면서 모두 사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저도 방송 여기까지 끝! 이러고 이제 나가겠지? 그럼 여러분들 막 당황하겠지? 10분 뒤에 이제 지구 멸망한다 그러면 조금 당황하겠지?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적 사고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10분 동안요, 어떻게 두 가지가 갈라지느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자들은 그대로 하던 일을 마저 합니다. 그 10분 동안에도. 그러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 명예를 섬기던 사람, 학벌을 섬기던 사람, 재산을 섬기던 사람, 외모를 섬기던 사람, 세상의 모든 썩어 없어질 것들,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것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살던 사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근본이 없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이 10분 동안에 우왕좌왕합니다. 열심히 학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요, 나머지 10분 동안에 학벌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 내 학벌이 나한테 구원을 주지 못하는구나. 현타가 올 뿐이에요. 현실 자각 타이밍. 그래서 나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죽기 전에 10분 동안에 하버드 박사까지는 따고 죽어야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돈을 섬기던 사람, 내가 9억 모았는데 남아있는 10분 동안에 10억을 마저 채워야지 그것이 궁극의 낙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와, 내가 외모를 위해서 살았는데 남아있는 10분 동안에 조금 더 뜯어고치고 완성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황할 뿐이에요. 내가 섬기던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낙이 되지 못하는구나, 구원이 되지 못하는구나, 기쁨이 되지 못하는구나, 나 완전 지금 공고하구나. 어떡하지? 그가 우상처럼 섬기던 모든 것이 그렇죠, 의미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던 일들을 오히려 멈추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분의 뉴스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을지 내가 맞춰볼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볼게요. 우리 거듭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때 이렇게 되죠. 주여, 드디어 네가 10분 뒤에 주님을 뵙게 되겠군요.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곧 이따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머지 하던 일을 마저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돈과 명예와 인기가 우상돼서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구현이 돼요. 그래서 하던 일을 마저 합니다.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던 일을 마저 합니다. 왜? 그가 궁극시 하던 것은 돈도 명예도 인기도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된 행동 방향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전화를 하겠죠. 자기가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고 있겠죠. 엄마 방금 방송 들으셨죠? 들었다 아들아. 엄마 헬리엔상하고 부딪힌대요. 들었어. 엄마 지금 9분 남았는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엄마 내가 지난번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해봐라. 엄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엄마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학벌이 엄마를 구하지 못해요. 엄마의 선행조차 엄마를 구하지 못해요. 그건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엄마.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는 창조주예요. 그를 믿으세요.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엄마. 내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좋은 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이 뭐냐면 엄마 천국 가게 하는 거. 엄마 지금 7분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데 엄마 우리 모두 죄의 삭스 사망으로 치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흰 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영접기도 하실래요? 나와 조금 있다가 낙원에 있으십시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십시다.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왠지 알아요? 이게 거듭난 자의 궁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개를 만들 때 개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그대로 드러난다? 소를 만들 때 소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정말 소를 보면 소 같지 않아요? 개 보면 개와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요 유일하게 인간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대박적 사건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원히 갑니다. 근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저 천국 가 있는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쩍쩍 갈라진 내 혓바닥에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되겠냐고 돈으로 천국 가려고 했던 그 부자가 지옥에서 빌고 있는 장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쩍쩍 갈라진 내 혀에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는 회개함도 전도함도 없어요. 왜? 지옥에서 무슨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성령이 바라보지 않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입장에서야 거의 이 믿음이, 이 구원이 공짜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죄 많은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독생자를 보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요, 회개시키고 전도하는 거 그런 없습니다. 그런 액티비티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요, 썩는 것을 이용할 뿐이지 그것이 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돈과 인기와 명예를 이용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이라.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거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측정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콧물 많이 죽죽 흘린 걸 가지고 이제 측도로 삼아야 됩니다. 쟤는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고 쟤는 눈물 진짜 안 흘렸고 이런 식으로 재지 않아요. 그건 사실은 얼마나 감정적인지 얼마나 아니면은 분석적인지 성격 탓도 있거든요. 찬양 들으면서 눈물 안 흐르는 사람은 어쩔 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콧물 흘린 게 그냥 내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또는 이모셔널리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흘린 눈물인지 정말 거룩해지느라고 나온 눈물인지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무엇으로 측정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양떼를 너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집착하는 것 같은 그 인물에게 집착하는 것 같은 이모셔널한 터칭을 이끌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내 삶 자체가 이 땅에서 걸어가 다녀야 돼요. 신앙으로.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것처럼
네가 정말 하늘에 있는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땅 가운데 있는 내 양떼를 먹이라 그랬어요. 예, 양떼를 옳은 길로 유도하라. 옳은 길로 오게 하라. 궁극의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 궁극의 옳은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길. 이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악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 PPT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선 가치관을 얘기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이거 안 넘어갑니다. 예. 이 PPT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이게 좀 더뎌지니까요. 계속 PPT로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선악의 분별 기준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선이라 말하면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면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이끌면서 단 것을 쓰다고 이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그랬으면 너는 죄를 회개해야지. 내가 도둑질 좀 했기로서니 뭐 어때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도둑질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객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간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조건 안에는요 선과 악을 분별해요. 시편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막 찔리는 거예요. 왜? 밥 먹듯이 도둑질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찔리는 거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찔리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이 변하지 않은 진리를 붙잡고 가시길 바라요. 선과 악의 분별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 그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이거는 죄의 결과물의 아주 일종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간통이 왜 죄일까요? 왜 간음이 죄일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남한테 피해 여부는 게 중요한 게 동성애는요. 왜 죄일까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동성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신구약에 걸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죄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동성애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요. 헨리 해석하고 부딪힌다고 하는데도 요동이 없어요. 성경은 이 현상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인 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좀 안 좋아해. 사탄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 왜 안 좋아하는지 여기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좀 그건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을 왜 싫어하냐면은 짜증이 나.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사탄이 왜 싫어하냐면요. 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요.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히브리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그때가 어느 타이밍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타이밍이에요. 그때 사탄은 무적행으로 갇히게 되고 그의 통치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서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의 세력을 위하여, 사탄의 세력을 위해서.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거꾸로죠. 사탄과 거꾸로죠. 우리의 삶의 슬로건이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키워내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많은 영혼들이 옳은 데로 오게 하고 전도하고 사탄하고 거꾸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딱 봤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짜증나는 존재야. 왜냐면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그의 삶을 통째로 예수께 드리려고 조금이라도 더 잘 믿어보려고 이 코로나 와중에 마스크 끼고 우역우역 모여있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그냥 끌려왔는데요. 글쎄 여러분 끌려오는 것이 주님의 계획 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탄이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방해할 거예요. 선과 악의 분별의 기준을 막 흐릴 거예요. 미디어, 교육, 심지어 교과서까지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뇌세척하려고 할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 되거라. 야, 네 마음대로. 야, 넌 로봇가 아니야. 시키는 대로 살 필요가 없어. 예,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소통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침내 거룩해지고 정확한 오류 없는 삶이 되어져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만큼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와,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막 했는데 그리스도가 존귀해져.
대박이지. 근데 내가 간절한 기도와 소망대로 내 맛대로 했어. 근데 더러움만 쏟아져 나와. 이게 이제 비극이거든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얘기할 거예요. 야,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간음해도 돼. 간통해도 돼. 동성애해도 돼. 성매매해도 돼. 야, 성추행, 성희롱이 나쁜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 해도 돼. 아니요.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랑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 저 사람은 근본주의인가 봐. 근본주의자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들이 안 부를 수도 있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나? 하고 아우 슈퍼 꼰대 하면서 안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들이 못 불러서 난리예요. 인기 강사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동탄 교회를 이만큼 강의를 하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대천 성결교회에서 또 강의가 있어요. 오늘 몇 개가 겹쳤는데 다른 분들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제가 직접 왔어요. 너무 귀한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말씀이며 여러분들이 사막 땅끝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강하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세요. 지금 10분 뒤에 헬리의 상황과 부딪힌다? 잠깐 놀라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던 일을 마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또리야, 응? 9분 남았으니까 너한테 좀 물어볼게 해서, 내가 정말 섬기던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 지난번에 네가 식사 시간에 식기도 열심히 하던 그 신이 너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너는 평안해 보인다. 그 신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빨리 말해라. 지금 8분 남았다. 빨리 말해라. 말해줄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 그분을 믿어야 돼.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 네 죄의 삭시 사망인 건 알고 있니? 거기서부터 구원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셔. 하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마저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기가 빛이다. 저기가 소금이다 하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하나님은 내가 식기도 하던 그 하나님은 너에게도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자, 3분 뒤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같이 있자. 우리 영접기도 할까? 죄를 회개할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1분과 믿지 않는 자들의 1분 1초는 다른 것입니다. 100년, 200년 살아도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딱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10대의 청년의 때에 난 아무나게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예, 얼떨떨 할 수 있어요. 나 믿음 별로 안 좋은데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린 육을 아직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요.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대단한 노래인 거예요. 100살, 200살 여호와라는 지식의 근본도 없이 돈이 나를 구원한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믿어간다는 거.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이 질문 1은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나이가 10살도 안 되고 저 7살, 8살 때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우리 컸잖아요. 그 연식이 아닌가 보다. 우리 연식은 그렇거든요. 2절은 더 은혜였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을 알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구별을 말씀으로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음란물 왜 나쁜가요는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전제를 까는데 제가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음란물은 왜 나쁘냐? 성경에 보면은요, 눈으로 짓는 간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뭐냐,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죄인 것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근데 이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다른 애들도 하고 있고 내가 보는 거는 괜찮잖아요. 팬픽, 알패스 괜찮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긴 없겠지만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노출되고 보고 즐겼다면은 회개하면은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음란물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다 피해가 옵니다. 음란물을 보면 뇌가 변하더라는 뉴스가 이제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행정안전부부터 볼게요. 1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나 음란물 봤을 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음란물을 봤더니 지금 당장 성폭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게 5%. 네, 음란물 보고 났더니 음란 채팅을 나도 모르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 5%가 음란 사진을 전송했어요. 그리고 2%는 내가 음란물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7%는 변태스러운 걸 보고도 변태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변태스러운 걸 보고도 변태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을 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변태. 그쵸? 변태가 되더라. 그 다음에 친구가 평소 때 그렇지 않았는데 성적 대상으로 보이더라. 그렇지 않던 사람이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걸 성애화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야, 똑순아 숙제했냐? 또리야 밥 먹었냐? 잘 지냈는데 음란물 보고 나니까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이야. 너무 리얼했어? 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더 센 야동, 더 센 음란물에 집착하게 되고, 예, 안 보면 허전하고. 근데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가요, 야, 이거는 적당히 보라고 할 게 아니라 차단이 답이다. 그래서 19금인 거예요. 특히 뇌가 성장하고 있는 19세 이전에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은 뇌가 어떻게 되느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재밌는 건요, 충청도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음란물을 하루에 3시간씩 보는 친구들은 물론 학업은 말아 드셨고요. 딴 건 떠나서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성추행을 47%나 시도했어요. 음란물을 많이 보는 친구들. 근데 음란물을 거의 안 보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은 2%대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에 퍼지잖아요. 우리가 독을 먹으면 독이 몸에 퍼져요. 우리가 비타민C 먹으면 비타민C가 몸에 퍼져요. 근데요. 우리가 음란한 걸 보면 음란함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보면 거룩한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해지는 공식은 따로 있어요. 근데 맨날 음란물 보고 음란한 가요 듣고 계속 음란한 걸 폭력적인 게임 하는데 나한테 거룩이 가득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 와, 예수님이 진짜 너무 세고 극단적이시고 율법주의적이시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차라리 천국으로 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눈 때문에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자꾸 나를 멀리하고 사탄의 편에 설 것 같으면 그러지 말고 눈 뽑아버리고 내가 있는 대로 와. 너의 손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If your eyes cause you to sin,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거든 goes it out. 후벼판에서 goes it out, 완전 후벼판에서 throw it away, 멀리 던져라. It is better. 그게 낫다. To lose one part of your body. 너의 신체를 일부러 잃어버리는 게 낫다. Then for you throw your whole body into it. 너의 모든 육체를 지옥 구덩이에 던지는 것보다 일부러 잃어버리고 내가 있는 대로 와. 이 얘기예요. 너의 오른손이 죄짓게 하거든 cut it off, 완전 잘라내라. And throw it away. 멀리 던져라. It is better. 그게 낫다. 예수님은요. 야, 내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은 게 너를 구하기 위해서였는데 믿으면 구원받게 해놨는데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나아가 있는 대로 와. 천국으로 강력한 초대를 할 때 죄와의 싸움을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음란물을 봤을 때요. 독일에서 실험을 했는데 기억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정상 기억력을 80으로 봤을 때 음란물을 보고 변형된 뇌는 67로 떨어지더라는 보고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MRI라는 게 나왔어요. MRI로 찍어보니까 음란물을 많이 본 그룹의 경우에 중독된 사람의 뇌, 알코올 중독으로 알코올 치매라는 게 오잖아요. 뇌가 변형이 되고 해백질이 망가지잖아요. 그 증상이 그대로 누구한테 드러나느냐? 술을 입에도 안 된 포르노 중독자한테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놀랍죠? 이게 MRI로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습니다. 뇌가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건전한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것들이 왔을 때 니코틴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또 음란물에 의한 자극일 수도 있고
바르게 행동해서 칭찬받을 때 오는 기쁨일 수도 있고 성경 암송에서 오는 기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학업해서 좋은 성적 받았을 때 나오는 기쁨일 수도 있고 이러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도파민 회로가 가동이 됩니다. 복직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이 자극이 가게 되면요. 이 복직 피계 영역은 이 신호를 선조체, 해마, 그리고 이제 측좌해, 그리고 전두엽 전체로 퍼뜨립니다. 보냅니다. 그러면요. 그쪽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쏟아져 나옵니다. 땅 알코올이 때리잖아요. 막 도파민이 퍼져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걸 자주 경험하게 되면요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기쁨을 못 얻어요. 술만 주세요. 술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파괴돼도 술만, 사랑하던 자식이 술만 그게 중독이에요.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게 중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는 게 중독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음란물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담배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것을 많이 봤을 때 복직 피계 영역이 자극을 받으면 똑같이 선조체, 해마, 측좌해, 전두엽으로 막 도파민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음란물에 의해서 나온 도파민은 너무나 강한 자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이 뇌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망가지고 사람이 잔인해지더라는 거죠. 레이첼 바로 박사가 캐나다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들의 MRI를 찍어보면요. 전두엽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찍으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몸을, 이 소중한 것들을 음란물 앞에서 다 쏟아지고 나면은요, 거룩한 일에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지간한 것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말씀에 집중도 못하게 돼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말씀에 집중을 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그렇겠죠. 뇌가 망가져가지고요. 그래서 레이첼 바르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전두엽이 망가지고 나면 음란물로 도파민의 자극으로 완전히 계속 팡팡 망가지고 나면은 강박적인 행위, 그다음에 우울증, 자살, 발기부전까지 오더라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자극에 의해서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길이 음란물이다. 왜? 음란물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간음을 영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간음케 하고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간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을 잔인하게 만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다트라고 하는 영상을 잠깐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뭐냐면요. 15분간, 잠깐만요. 아직 틀지 마시고 15분간 한 그룹은 음란물, 한 그룹은 자연 다큐를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 모양의 다트판을 주고 한번 다트를 던져보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음란물을 많이 본, 그러니까 15분 본 그룹은 다트를 막으자고 던져요. 근데요, 자연 다큐를 본 사람들은 사람 모양의 형상이 어떻게 다트를 던지냐고 머뭇거려요. 이게 15시간이 아니고 15분 만에 인간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썼는데 그게 바로 음란물 알페스 팬픽이에요. 완전히 인간의 본성을 흐려뜨려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를 파괴하고도 찔림이 없는 인간으로 개조해버리는 게 음란물이에요. 단순히 음란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집중력에 대한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저기 안 던질게요, 그냥.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근데 좀 그런 거. 네,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깃입니다. 안 던져야 돼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이고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데도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던지고 싶거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아.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던져서 보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죠. 사람 표적에 다트를 던진 횟수의 비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 이런 시츄에이션입니다. 네, 그래서요. 뭐 이것도 계속 보시죠. 예, 그럼 틀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자료예요, 이게. 다수의 음란물이 발견됐습니다. 7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23살 고모 씨. 고 씨는 평소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어린아이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고 저는 성범죄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친구들처럼 그저 호기심 많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받게 된 음란물. 처음 보게 된 음란물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른들조차 그 나이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눈 감아주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벗어나도 음란물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음란 동영상들은 수시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참지 못해 보게 되고 그냥 따라해보고 싶다는 철없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남들과 같이 평범한 어린 시절에 바로잡아 주셨다면 지금 전 웃고 있을 텐데. 미안하다 아들아. 진작에 지켜주지 못해서. 이들은 늦었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연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줄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연애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실 친구들이 직접 질문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학부모들이 많이 물어요.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을 때 음란물을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에 대해서 강의였는데 좀 그거와 관련 없지만 질문 좀 할게요 하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질문하세요 학부형님.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우리 애가 중3인데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이 녀석이 이제 믿는 애랑 연애하는 건 맞는데 그 여자애도 믿는 애고 우리 아들도 믿는 애인데 이 녀석들 요즘에 학교 마치고 이제 학원 마치고 연애하기 전에는 8시까지 집에 오던 애들인데 우리 아들이 연애하더니 8시 20분에 오고 8시 반에 오고 8시 40분에 오고 왜 이렇게 안 오지? 한 번은 마중을 나갔더니 아니 아파트 담벼락에 둘이 꼭 붙어 있다가 딱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 가이드라인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연애, 스킨십 어디까지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빵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참 많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연애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요. 건강한 크리스찬의 연애는요. 어떤 연애냐. 일단 믿는 사람끼리의 연애입니다. 예, 같이 멍에를 지고 사는 거요. 한 몸 이루는 거요.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연애지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할 거야. 이게 건강하지 않은 연애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 연애의 첫 번째 특징은 믿는 사람끼리의 연애. 두 번째, 결혼할 수 있는 시기의 연애예요. 예, 미끄러진 비탈기와 똑같아요. 연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의를 국립국어원 사전에 보세요. 그렇습니다. 성적 끌림에 의한 남녀의 만남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미끄러진 비탈길에 공을 굴려두는 것과 같이 연애를 한번 하면은요, 이게 굴러가서 진도가 나갑니다. 즉, 같이 있고 싶어지게 돼요. 그럼 어른은요, 이제 같이 있고 싶어지고, 동침하고 싶어지고, 헤어지기 싫으면요, 결혼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가늠하지 않고 결혼하면 돼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성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성관계하면 안 되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래, 그러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청소년의 특징은요, 결혼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청소년은 결혼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연애의 특징 첫 번째, 믿는 사람끼리의 연애, 결혼할 수 있는 시기의 연애, 결혼할 수 있는 대상과의 연애, 그리고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연애, 비밀이 아닌 교회와 가정에 공개되어져 있는 연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그 연애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욱 매달리게 되는 연애, 그게 건강한 연애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연애학 특강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청소년 연애는요, 이 중에서 결혼할 수 없는 시기의 연애예요. 그러면은 손 잡는 데까지만 괜찮아, 어깨 동무까지만 괜찮아, 뭐 허깅까지만 괜찮아,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준다 하더라도 굴러가는 거예요. 결혼할 수 없는데 어디까지 가볼까? 이게 바로 아까 음란물만큼은 아니지만 성애화로 가는 길이에요. 상대방은 2차 성징이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고 난 결혼할 수 없는데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은 많아요. 이때 절제와 인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은 피해야 되는데, 연애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환경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 얘기해 줬어요. 어머님, 그러면 그 연애를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시기에, 그래서 내일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끼리 연애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둘째, 이제 큰애가 20살, 작은애가 중3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29살에 낳은 아이가 벌써 20살이네요. 네, 뭐 그 와중에 제 나이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올 때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난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 결혼해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하거라. 정말로 손주들을 많이 안겨주기 바래. 정말로 너희들이 창세기부터 확실하게 순종하기를 바래. 그런데 청소년 연애는 엄마가 반대야. 왜냐면은 성경에 실족할 만한 거리를 소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 결혼할 수 없는데 어디까지 가볼까, 어디까지 가볼까, 이게 바로 실족과 간음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 청소년 연애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니야. 그러나 죄를 짓기 위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청소년 시기에는 그렇지, 다스릴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시기야. 그리고 건강한 결혼. 놀랍게도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났죠. 소식이. 청소년들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연애보다 우정을 돈독하게 쌓는 시기를 보냈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훨씬 건강하게 크고 훨씬 결혼도 잘하고 훨씬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어차피 할 수 없는데 계속 쓸데없이 연애의 기운을 다 빼고 청소년 시기를 낭비한 사람보다 그때 우정을 쌓고 건강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건강한 경쟁을 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고 그렇게 보냈던 그 기사 제목이 10대 사랑보다는 우정을 이렇게 돼 있던데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연애보다는 우정을이라고. 왜냐면 우정도 사랑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이웃사랑을 하되 연애, 성적 끌림에 의한 연애는 어른이 됐을 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할 일이 아니고, 저는 지금 정통 기독교 성가치관을 여러분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속이 후련해 하더라고. 우리 애들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른들 중에 만약 오늘 강의 들은 분들이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쯤에는 늦어도 이 교육에 들어가줘야 돼요. 아시겠죠? 요즘에 너무 일찍 연애를 시작하거든요. 그 끝이 안 좋아요. 왜? 청소년 연애의 끝은 반드시 안 좋아요. 결혼할 수 없다는 그 특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음란물 강의와 연애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머리가 벌써 썩었겠네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PPT, 다시요. 뭐 때문에? 아까 그것 때문에. 저는 음란물 많이 봐가지고, 이제 쩔었겠어, 썩었겠어. 근데 여러분,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건데요. 뉴로플라스티시티가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음란물을 안 보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뇌를 회복시키셔요. 이게 의학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뇌가 다시 펴져. 쭈그러들었던 뇌가 펴져. 전두엽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얼적부터 망가진 거 아닌 다음에 펴지더라는 거죠. 살아나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요, 나는 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음란물 보는 게 죄라는 건 알았는데 끊을 힘은 없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랬더니 저는요, 음란물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날마다 봐가지고요, 너무 익숙해져서 끊을 이제 죄라는 건 인지하겠어요. 근데 내 가슴이, 내 능력이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의지력이 없어요. 의지박약이에요. 얼마나 익숙해졌는데 그랬더니 쩔었어요. 그 표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쩔었대요, 자기를. 음란물에 전 쩔었어요. 쩔었다는 기준이 뭔데? 저 맨날 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끊어요? 밥 먹듯이 보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해줬어요. 친구야, 네가 음란물 보는 게 죄라는 것을 인지한 것 자체가 굉장히 복이야.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복이야. 그래야 회개의 통로로 갈 수 있거든. 지금 친구는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 너에게 힘을 주실 건데 그러면 이것부터 해보면 어떨까? 지금 당장 끊기 어렵다면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어떤 기도? 지금 네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음란물에 쩔었다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기도 시간에? 1대1로 주님께 기도할 때 조용히 주님께 아뢰봐. 하나님, 나 쩔었어요. 나 맨날 봐요. 몇 시간씩 봐요. 나는 끊을 힘이 없어요. 내 스스로에게 거룩한 힘이 없어요. 근데 나를 거룩해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이 힘 없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없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는 쩔었어요. 전 죄인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흰 눈보다 더이고 양털보다 깨끗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나 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 나한테 했던 대로.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 보게 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오늘 하루도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경건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거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다. 네가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 내가 그렇게 맨날 기도해서 아까 싸워 이기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기는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 아이는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경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싸우는구나. 정말 엄청난 영성을 너는 가지게 돼. 너의 원함대로 될 거야. 80억 인구를 너의 손에 붙이실 거야. 이 작은 일에 순종한 너에게 난 80억 인구를 붙인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양떼를 먹여라 하실 거야.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외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명한다. 음란물 보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그래서 내 안에 거룩이 가득 차기를.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금방 지나가. 그래서 곧 어른이 되지.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너의 성의 지평을 열어가는 거야.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성경은 인간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음욕의 죄로 가는 것을 금지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힘내라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려다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죄를 죄라고 회개하면 흰 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저는 아예 죄 회개할 걸 예약해놓고 죄를 지어요. 저는. 대박이죠. 회개할 걸 예약해놓고 죄를 짓는데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 나한테 열받아서 난 노답일 것 같아요. 난 죄인이에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냐. 네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 많은 교만한 자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받게 할 수는 있어요. 진짜.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열받으면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요 우리를 멸해버릴 수가 있어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쫄쫄 굶어 죽게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안 죽은 인간이 있어 메뚜기를 보내서 나머지 토산을 다 먹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죽은 인간이 있어 전염병을 보내서 싸그리 다 죽게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경고를 때리는데도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숭배할 때, 말 안 들을 때, 진노케 할 때 하나님은요 이런 진노를 퍼부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자,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내가 메뚜기를 보내 너희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시 내가 전염병을 보내 너희들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흰 눈보다 달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이 순간부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랑 신부. 저는 가늠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가늠했어요, 대표님. 제가 한 통에 전화 받았어요. 난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까지 걸렸어요. 이런 전화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그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순간 새 신랑 새 신부로 콜링하십니다. 너는 새 신랑, 너는 새 신부. 흰 눈보다 더인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탄은 여러분들 자꾸만 참소할 거예요. 뭐 음란물과 싸운다고 됐거든요. 그냥 보던 거 계속 보세요. 뭐 음란한 가요를 이제 그만 듣겠다고 계속 그냥 들으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일 똑바로 하지도 못하면서 야, 너 공부 잘해? 너 잘생겼어? 너 맨날 동생하고 싸우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믿음 생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충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 이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가 가늠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번성 충만하는 거 사탄이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결혼 이외의 경로로만 성행위를 해라. 동성애가 됐든 성매매가 됐든 원나잇이 됐든 뭐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과 눈 맞아서 성관계를 하던 사람 모양의 인형을 사서 그것과 끊임없이 성관계를 하던 음란물 앞에서 자위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던 말건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결혼하여 생육번성 충만하는 거 하지 마. 가늠하다가 애 생기면 어떡하냐고. 걱정 마. 낙태까지 내가 도와줄게. 낙태도 합법화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늠하다가 죽어라. 이게 사탄의 이 문화의 메시지예요. 그게 너의 자기 성적 결정권이야. 그게 너의 인권이야. 이 잘못된 고백적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차세대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저항해야 됩니다. 이런 미혹함과 이러한 침투적 사고가 올 때 아, 난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침투적 사고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가늠케 하는 영은 떠날지어다.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전쟁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 전쟁 자체가 명령이 될 수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기가 너무나 그립게도 빨리 지나가 버려요. 저도 선생님이 여러분 때가 된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답니다. 너무 많이 잡섰어요, 나이를. 여러분들은 엄청난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난 내 성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요번에 어떤 하사가 휴가 기간에 자기 생식기를 다 뜯어내버리고 나타나서 나 여군 만들어주세요. 여자라고 봐주세요. 나 여군에 들어갈래요. 근데 국방부가 no 그랬죠. 여러분, 남자와 생식기를 다 뜯어내면 여자가 되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언제 정해지나요?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일단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지음받았냐?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사랑은 하세요. 이 공평함이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공평함이에요. 그러나 남자 여자를 똑같이 만들진 않았어요. 기능적 질서를 주셨어요. 아내와 남편의 기능적 질서를 주시고 아내의 질서, 남편의 질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별은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이 혼인을 통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문화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분인데요. 저 여자로 살다가 남자로 살고 싶어서 테스토스테론을 4년이나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되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 100날 맞아도 되지는 않고 죄책감만 쌓여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내 성별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성전의 내 육체를 변형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여자인데 상대방에게 나를 남자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이분이 남성 호르몬을 잔뜩 맞을 때 모습이 이때 모습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성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성별이 언제 정해지는지 아세요? 남녀 성별이 언제 정해지냐면요. 수정될 때 정해져요. 즉,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은 딸이 돼요.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아들이 돼요. 수정될 때 정해져서 나팔관을 그 수정란이 통과해서 착상이 됩니다. 착상 전에 아들, 딸은 정해져요. 그렇게 해서 세포 분열은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세포 분열될 때마다 세포의 핵마다 여자는 XX, 남자는 XY라고 적혀 있어요. 남자들은 XY, 여자는 XX. 이걸 성염색체라고 해요.
이것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핵이 있는 모든 세포마다 37개 조의 세포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 성염색체에 기형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인데요. 그건 질환인 거지. 성별이 모호한 건 아니에요. 클라인펠터는 아무리 생식기가 모호하게 생겼지만 남자예요. 염색체가 XXYY 이런 식으로 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터너 증후군도 아무리 애매하게 생겨도 여자예요. XX 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별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하늘색. 왜 본인이 여자로 태어난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이 여자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자일 때 가장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매님의 삶 속에서. 예, 딱 봤을 때 지금 앞에 앉은 형제님이, 예, 형제님 맞죠? 예, 스트라이프. 예, 본인 스트라이프. 무늬, 예, 맞으세요? 예, 안경 끼시고, 예,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렇죠? 왜 남자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셨을 때 남자일 때 완벽한 거예요. 우리의 성별은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오류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그래서 내 성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남녀의 차이점은 정말로 뚜렷해요. 일단 염색체가 다르다고 했죠. 세포핵마다. 그래서 유전자, 그리고 성염색체 이외에도 6,500개의 유전자가 다릅니다. 또한 뇌가 다릅니다. 공간 지각력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많은 공간이 할애되어 있고 여자들은 언어 능력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조사해 봤더니요, 남자들의 분석 능력은 여자의 2배. 근데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거는 여자들이 남자의 2배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똑같은 사실을 봤을 때 남자들이 분석하려는 경향이 여자보다 2배 강하고 여자들은 공감을 하려는 능력이 2배 더 강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뭐 남녀의 뇌 차이점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는요, 뭐 그러다 호르몬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성 호르몬을 여자를 여자답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봤을 때 이쪽에 있는 여성이 여성 호르몬이 높을 때의 모습이에요. 더 똘망똘망하고 이쁘고 어트랙티브하고 매력적이죠. 똑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을 때 매력적이에요. 이때가 배란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성을 여성답게 하고 피하 지방이 많아지게 하고 임신, 출산, 월경이 가능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를 가지게 하고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이고 이것은 난소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많죠. 근데 남성 호르몬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많아요. 한 7배 정도. 사춘기 때 10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은요, 근육을 만들고 힘이 세지게 하며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달리고 싶다, 나대고 싶다, 뛰고 싶다. 근육이 근질근질하니까 써야 되는데 사람을 패는 데 쓰면 안 되니까 공을 굴려놓고 쫓아다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달라집니다. 남자들은요, 소방공무원 체력 테스트에 보면요, 쥐는 힘이요, 남자들은 60점이 만점, 여자들은 37점이 만점이에요. 반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의 빵점이 45점이잖아요. 남자들의 빵점보다도 만점이 낮아요. 남자 중에 빵점이 여자 만점보다 높아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147, 등의 근력이 147 안 되면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요, 121도 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남자들은 201이 만점이고 여자들은 121이 만점이에요. 등배자거든요. 등의 근력. 소방 공무원은 10kg이 넘는 장비를 이고 지고 불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게 차별이 아니고요,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 소방 공무원을 안 뽑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불 났는데 사람 구해와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D 업종, 아주 어렵고 위험한 이 업종에는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일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또는 많은 야근, 많은 출장,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CEO직에도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상담직, 교육직처럼 상대방을 공감하고 언어적인 능력, 언어 구상 능력이 좋은 직업에 90% 이상 여자들이 잡고 있어요. 예. 카레이싱 대회 하잖아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공간 지각, 공간 구성력이 남자들이 좋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멀티태스킹이 강해요. EBS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딱 10분 주고 8가지 일을 동시에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은 해내요. 남자들은 단 한 명도 못 해냈어요. 애가 우는데, 음식이 타는데, 빨래가 바람에 날아가는데, 택배가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 이제 해결을 해봐라 했더니 여자들은 이걸 척척척척 해내요. 근데 남자들은 완전 당황해서 단 한 명도 해결을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남자, 여자, 그 대신 남자들은요, 하나에 꽂혀서 완전히 집중하는 능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서처럼 빨리 집중하고 빨리 분석을 해내서 결론을 내버려야 되는 곳에는 압도적으로 남자들이 많아요. 지금 팔에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왔는데 너무 아프겠다 하고 공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결정 내리고 팔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절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립니다. 아트로핀 가져오시고 수술 준비하시고 빨리 결정 내리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는 테스토스테론 충만한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상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아주 그 중요한 자리에는 또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다르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남자들은 힘이 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때리면 안 돼요. 여자들은 말빨이 세요. 그 말로 남자를 폭력하면 안 돼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야 되고 성별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골격도요. 남자들 골반은 애 낳다 죽는 골반이에요. 내강이 굉장히 좁죠. 근데 여자 골반은요. 이쪽인데 내강이 넓어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임신 가능 여부 당연히 못 낳지. 여자들만 애를 낳지. 그래서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드러나요. 체력장, 근력 테스트 할 때 철봉 운동 우리는 이렇게 테스트했죠. 여자들은 얼마나 매달려서 버티느냐. 근데 남자들은요. 그게 아니라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냐를 재요. 저도요. 저희 남편하고 저랑 아까 사진 보셨지만은 체급이 비슷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우람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자기 철봉에 자기 체중을 7번이나 끌어다 붙여요. 한 번, 두 번 이게 돼요. 난 한 번도 못 해요.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자기 체중을 다 끝까지 끌어올려서 한 번 철봉 일을 한다. 대단한 거예요. 왜? 이게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차이, 염색체의 차이예요. 여러분 벼락 쳤다 하면 누가 죽는지 알아요? 여러분 벼락 치면 다 남자들이 죽어요. 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나돌아댕긴다 돼 있어요. 벼락이 친다는데도 나돌아댕기는 사람 보면 다 남자라는 거죠. 우스갯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벼락이 쳤을 때 죽은 여자들은 이 남자들 잡으러 갔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anyway, 벼락이 친다면 나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나돌아다닌다. 그래서 각종 위험한 장면들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사고가 너무 많아요. 태어날 때는 110대 100으로 태어나거든요. 우리나라 남녀 성비율이. 근데 어른이 되면 100대 100이 돼 있어요. 남자들이 10이 죽어요. 왜? 벌써 5세 때 5%가 줄어들어요. 왜? 보면은요. 물에 빠지고 교통사고로 죽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의 더블이에요. 그게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크다는 게 이제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의 관점입니다. 카레이싱 대회라든지 위험한 것에 많이 도전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요. 남자와 여자의 통상적인 차이가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핵마다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별에 감사하고 창조 질서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영국, 미국, 캐나다 같은 데서는요. 일부 이런 교육을 했어요. 나 성별 바꿨어. 나 남자였는데 오늘부터 여자야. 나한테 고환이나 음경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성소수자야. 내가 날 여자라고 하면 너는 그대로 믿어줘야 돼. 이상하다.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게 영국입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이런 교육을 한 거예요. 나 수염 나 있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 나 어제까지 남자였는데 오늘부터 아줌마야. 성별은 내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성별을 바꿀 수 있다면 내 종도 바꿀 수 있겠지. 난 지금부터 사람이 아니라 도마뱀이야. 아이들이 엄청나게 혼란이 겪게 됩니다. 타고난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성적 끌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여자도 남자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내 성별을 표시해보라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만 창조한 게 아니야.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등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의 성별이 있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이 아니야. 네가 남을 속이고 여자인 척 해도 돼. 괜찮아. 이제 이런 교육. 친구가 트랜스젠더가 되겠다고 할 때,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작년에 찍어온 거거든요. Introducing Teddy. 이제 테디를 소개합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난 토마스야. 근데 틸리라고 하는 여자애가 되고 싶어. 나는 트랜스젠더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에게, 야, 친구야, 너는 너의 성별대로 살아가야 돼. 그게 창조 질서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말고, 네가 성별을 바꾸는 걸 난 대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동화책이에요. 이게 바로 인권책이라는 거예요.
성별을 얼마든지 아이들이 바꿀 수 있도록 성별을 다양하게 적는 훈련을 하고 이 교육을 했더니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영국에서는요. 가슴 뜯어내고 난 남자가 돼버릴 거예요 하는 여자애들이 4,400%나 증가했어요. 남자애들은 또 따로 별도로 있고요. 2008년도에 남자 되겠다는 여자애들이 4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런 교육을 계속하니까 2018년도에는요. 가슴 뜯어내고 나는 남자 될 거예요 하는 여자애들이 1,806명, 4,400% 증가하고 남자애들은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는 중에 영국이 말합니다. 영국은요 어떤 나라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성전환은 죄가 아니다. 성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입니다. 그 법대로 교육을 하게 되니까 희생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틀렸네요. 여자만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별이 있고 성별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네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네요. 반성경적인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사실 누가 그때 좀 말려주지. 나 괜히 고안 뜯어냈어. 나 괜히 가슴 뜯어냈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 모두 사는 세상은 다양한 성이 있죠.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성교육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성교육 강사의 99%가 이렇습니다. 제가 왜 성교육 강사들을 양성하게 됐는지 아세요? 왜 하게 됐냐면요. 바른 성 가치관을 양성하는 사람들이 학교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효진 자매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집사님을 만나서 약사님을 만나서 30분만 이 강의를 들었으면은 나 남자가 되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 4년 내내 맞으면서 부정치료 와가지고 산부인과 다니고 치료받고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남자에서 다시 여자로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자기 몸을 엄청나게 혹사시킨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명쾌한 강의를 30분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내 맨날 콘돔 얘기, 피임 얘기 그런 것만 수업 시간에 하고 자기 성적 결정권 그런 얘기만 하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마침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된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길래 자기는 돌아왔지만은 트랜스젠더로 살아갈 때 알게 된 많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왜?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렇게 되죠. 지금 여러분 펭수가 제3의 성이랍니다. 그걸 알리려고 이 PD가 일부러 제3의 성인 펭귄을 만든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다. 젠더 편견 깨려고 펭수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제3의 성도 있어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항마가 딩동 선물하소요라는 책이에요. 네이버에 댓글에 꼭 쳐보세요. 딩동 선물하소요는요. 아주 글자도 모르는 코올리기들까지도 성별은 바꿀 수 없으며 자신의 성별에 감사해야 되고 성별은 주님께서 주신 XXXY 염색체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 굉장히 쉽게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책인데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이고 제가 저자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냐면 펭수를 보면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현장이 너무 심각해. 그래서 대항마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유통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지금 한국 여성에서 나와 성폭력 상담소는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교과서까지 바꾸려고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요. 저지됐거든요. 이 저지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제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성별이 2개만 나오잖아요.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한국 여성에서 나와 성폭력 상담소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페미니즘 단체인데 페미니즘 단체가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건 외국도 그래요. 여권을 신장하려면은 성별을 아예 무너뜨려 버려가지고 섞어지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이분들이 공청회를 이제 결국에 하도 성을 여러 가지라고 바꿔야 된다고 이게 그분들 공식 의견서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성별이 여러 가지인데 2개만 적어놨다. 동성결혼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거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다 바꾸게 생겼는데 성별은 2개인데 이 말을 저 혼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이거 여러 명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여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싸워 이기게 하셔서 2017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개정안이 나왔는데 성별은 2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리고 동성결혼을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건 안 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성별이 2개만 남아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요 14, 15, 16, 17, 18까지 계속 싸워왔어요. 근데 계속 주님의 은혜로 이겨가니까 그 엄청난 여성단체 카르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 과정에서 전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완전 저것 때문에 신상 다 털리고 약사로서의 직능 마비 약사로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 일에 올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은 정말로 여러분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이 바뀌면은요 게임 끝이거든요. 아이들이 정식으로 성경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도 그런 측면에서 죄입니다. 굉장히 해줄 말이 많지만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냐면요, 이런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우리는 공청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싸워서 이겼지만, 그래서 지켜내고 있지만은 이거를 무너뜨린 나라들은요,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이 실제로 바뀌었어요. 제가 작년에 집회 갔던 글렌데일 초등학교 야, 이거 여러분 이게 교과서거든요. 교과서에서 What makes a family, 어떻게 가족이 형성되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자끼리의 결혼, 남자끼리의 결혼, 그리고 남녀의 결혼 모두 가능합니다라고 교육합니다. 왜냐면은요, 미국은 저 공청회 때 겁나 싸운 사람이 없었나 봐. 그래서 AB329이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요, 남자, 여자, 성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들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잖아 라고만 얘기하거나, 얘들아, 성별은 남녀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특정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이래. 왜? 그러면 동성결혼은 결혼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자,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라고도 하지 마세요. 결혼은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요, 얘들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들아,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 이렇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또는 남자끼리도 하고. 그랬고요, 이게 AB329, 어셈블리 빌 329이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언론인권법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면 좀 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법이 만들어지면 교과서가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청회에서 졌으면 우리 교과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자끼리 결혼, 남자끼리 결혼, 남녀의 결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문제집, 이거에 관련된 시험, 애들이 시험을 칩니다. 다음 중 정상 결혼에 모두 동그라미 치시오. 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니까 남녀만의 결혼에만 동그라미 쳐야지, 남자만의 결혼도 난 인정할 수는 없어. 성경을 난 부인할 수 없어. 전부 다 감점돼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목사님 딸인 거 알고 아들인 거 알거든요. 쟤는 뭐라고 답다는지 보자. 쟤는 뭐라고 답다는지 보자.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은 경쟁을 하고 있죠. 2등, 3등을 두고 싸우고 있죠.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1등은 2번, 3번 다 동그라미 치겠죠? 나는 3번 남녀의 결혼만 답인 거 알죠? 그런데 학교가 원하는 답이 뭔지 알죠? AB39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동그라미 치면 나는 점수는 따지만은 양심을 부인하게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캘리포니아의 눈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저는 장외투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상 털리고 직장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은 교과서, 성교육 표준안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지켰다. 법무부 장관이 돼주세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세요.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실질적인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좋은 언론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위원이 되어주세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회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원용해내면서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잘 싸웠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그대로 유지했구나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아빠의 룸메라는 책, 여러분 교과서가 저 정도로 붕괴됐는데 동화책은 어떻겠어요? 이런 동화책이 아주 너무 많아요. 아빠가 이혼을 하더니 남자끼리 결혼했어요.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아름다운 부부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Being gay is another kind of love. 게이가 되는 것도 사랑의 일종이랍니다. 아니요. 동성성행위는 간음이죠. 동성끼리 결혼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 말은 엄마 AB329을 어기는 혐오적 발언이에요. 아이들이 목사님을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요, 게이 펭귄, 게이 햄스터, 여자끼리의 부부, 남자끼리의 부부는 난리 법석입니다. 모든 삶의 인프라를 반기독교적이고 반창세기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를 안 믿는 애들이 계시록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창세기를 개정하자고 얘기한다. 성경책까지 고발한다. 그리고 나는 레즈비언 동화책은 못 읽어주겠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애들한테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걸 악하다고 교육해야죠. 난 동성애 인권 교육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싸그리 다 잘리고 소송당하고 면직당하고 고발당하고 입을 조개같이 다물고 있으면 또 찾아와.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목사님한테 찾아와. 죄라 그러면은 저렇게 고발하고 죄가 아니라 그러면은 놀려요. 거봐라, 목사도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성경책이 틀렸네? 악법이 통일된 나라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게 악법의 효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차별금지법을 7번이나 막아냈어요. 동성결혼법도 막아냈어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하라고 되냐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 앞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마지노선을 뒤로 후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이제 성경책을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틀려 먹었다. 성경책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으니까 7천만 달러, 800억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인권인데 성경책이 이거를 짓밟고 있다. 아니요, 동성애는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동성애 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용서함을 받는 죄라고. 정말로 동성애자 친구가 있어서 그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너는 가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죄인에게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어요. 죄인에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그러나 죄와는 싸우라고 했어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셔서. 그래서 너는 가서 근데 죄는 짓지 말아라. 이게 결말이에요. 그리고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나는 동성애 안 했으니까 우유빛깔 묵은지, 그것도 교만이에요. 동성애만 죄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사회정치 경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이 자기 골방 전용인 사람은 사탄이 절대 안 두려워합니다. 골방에서만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서만 주여 주여, 동성애 죄입니다 뭡니다 다 그래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아주 관대한 것처럼 난 동성애 인정합니다. 나는 꽉 막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영국의 평등법 지지합니다. 영국의 정치인들 70%가 기독교인인데도 동성결혼법을 찬성해 줬어요. 왜? 마음으로는 동성애 반대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봐주는 거예요. 난 동성결혼 찬성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 골방 전용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사탄은요, 골방에서만 주여주여 하는 사람 신경을 안 써. 그럼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그대로 원용해내는 자, 기독교 세계관을 펼쳐내는 자,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오로지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사회를 변화시키어요. 힘 있는 단체들이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바꾸자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창세기에 입각해서 성별은 2개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꾸는 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공적인 영역에서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과서는 성별이 2개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건 성령께서 엮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약국 지키려고 거기서 옳은 말을 안 했다면, 약사 직능을 유지하려고 거기서 옳은 말을 안 했고, 맞아, 여러분들 의견이 옳아요라고 얘기했다면 핍박은 안 받았겠죠. 약국 여전히 강남에서 잘 됐겠죠. 근데 하나도 안 기뻐요,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게 낫지 본질을 잃어버릴 때 망하는 거예요. 약국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을 위해서 쓰일 때만 본질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건 양보할 수 있어요. 좌하면 우알이라. 이게 필요해? 그럼 이것도 줄게. 속옷 달라? 그럼 겉옷도 줄게. 왼쪽 때려 오른쪽도 들려댈게. 내가 깻잎 먹을래? 그럼 내가 상추 먹을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양보해요. 왜?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본질을 위해서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척 부인했다고 한다면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요. 사탄은 골방 전용 신앙을 가진 사람 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 못 알아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내 삶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를 시인하마. 네, 그게 바로 핍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이 짧아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한다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제 삶을 통해서 살아봤어요. 저는 얌전히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암송반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믿음의 4대째고 애들 믿음의 5대고 믿음의 1대인 집에 시집가서 5천년 내내 우상 숭배하던 그 집에서 제사가 끊어졌어요. 제가 할머니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헤드인 시할머니를 전도했더니 제사가 사라지더라고요. 믿음의 4대가 믿음의 1대 집안에 시집가면 그 정도 일은 벌어져야지, 그죠? 우린 그렇게 그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여러분들 쓰시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오늘 했던 강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데 말이 빨라서 도저히 못 받아 적었다.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음란물 예방교육법 특허 출원자예요. 제가 SOSM프레이 특허 출원자인데 국내에 너는 내 것이라는 책에 나와요. 저 책대로 교육했는데도 음란물이 안 끊어지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팔리지도 않은 책 가져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이버에 오늘 검색창에 너는 내 것이라 디지털 성교육 쳐보세요. 베스트셀러 딱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어여쁜자야. 남녀의 차이점을 아름답게 이해시키고 돕는 배필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름 온라인 쿠팡 다 판매되고 있는 책들입니다. 베스트셀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사분들, 바깥에 좀 싸게 와 있던데요, 조금씩. 여기 있는 교사분들은요,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스타디하고 공부하시고 아이들에게 이걸 손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정말 있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게 이 아이들은요,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교육하는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나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때랑 달라요. 급수가 달라요. 이 아이들은요, 동성애를 학생인권 조례 5조를 통해서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면서 지금 캠프까지 와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막 친구들한테 공격받을 때, 야, 기독교는 동성애 죄라 그러지? 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기독교는 트랜스젠더리즘도 반대하지? 할 때 이 아이들이, 동성애가 인권이라면은 왜 이렇게 결과물이 참혹할까? 왜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장기 기증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까? 한번 열어볼까? 이 책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네. 이 아이들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좀 주셔야지 돼요. 사면이 초과인데 애들이 요즘에 까졌네 어쩌네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도서를 주고 교육을 주고 힘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까막눈입니다. 2, 3살인데 팽수 싫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항마 스티커 붙이기까지 하면서요, 정확하게 자신의 성별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 어릴 적부터. 예.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썩었다 세상에 어두워졌다 난 골방에 숨어 들어갈래,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거 죄예요. 만민의 눈이 가리워져서 성별이 2개인지도 몰라서 교육부가 공청회 여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졌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애가 아니라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요령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봐라, 어둠이 이렇게 깔려도 너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할 거야. 넌 빛이 될 거야. 넌 소금이 될 거야. 넌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싸웠지. 상습적으로 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으려고 피 터지게 싸운 그 청년의 시기를 보냈지. 너에게 80억 인구를 붙인다. 내 양떼를 부탁한다. 믿으면 구원받게 너 내 양떼를 부탁한다. 이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근데 고난은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배우시고 강사가 되거나 좀 더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하신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이 PPT를 넣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여기 문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아니면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바깥에 부채 있잖아요. 부채 여러분들 얼마든지 무료로 드리니까 이웃들에게 보내세요. 거기 보면요.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라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323페이지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로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차별금지법 막아내고 교과서도 지켜내고 이 싸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도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화끈하게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은 땅의 고난을 동시 상속자라고 불렀어요. 성경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상속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상속하여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주님의 계획하에 굉장히 철저하게 용의주도하게 계획되어졌었고 오늘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차별을 짚고 동성교복 막아내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낸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지현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쉬기 전에 자유롭게 우리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쉬는 시간과 선물 추첨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사전에 등록하신 교회들이 있어요. 사전에 등록하신 교회들을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등록하신 5교회에게는 우리 카메라 FHD 카메라와 헤드셋, 이어폰을 같이 증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산서 죄송해요. 네, 상장교회 맞나요? 네, 상장교회 나와주시겠어요? 내포감리교회, 홍주지방 매현교회, 아산 명성교회, 대전 사랑의 교회 우리 선생님 대표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이벤트를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기 있는 게 여기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많이 하시죠? 이게 12만 원 상당의 크로마키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드리는데 제가 제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충청청년관 TV를 구독을 하시고 그 구독한 화면을 캡처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가장 먼저 온 교회에게 이 유튜브 크로마키 배경 12만 원 상당의 크로마키 배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세요. 네, 충청 청년관 TV 구독하시고 구독 화면을 저한테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저한테 가장 먼저 문자가 온 교회에게 전화를 바로 걸 거예요. 네.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되겠구나. 끝번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번호는 010-5307-564. 네, 천천히 하라고 하시네요. 010-5307-5644번입니다. 5644번. 네. 저한테 유튜브 구독 화면을 가장 먼저 보내주신 교회한테, 네. 저는 문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네. 제일 먼저 온 교회, 네,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이제. 네. 가장 먼저 온 교회는, 양해 말씀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만 가능합니다. 네, 구독해, 끝번호 3171번. 3171번. 어느 교회시죠? 나와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3171번. 네. 여러분, 문자 정말 많이 오네요. 제가 한 달 동안 받은 문자 다 받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네. 네. 자, 이제는 이어폰. 네. 이어폰 증정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사전 등록하신 교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네. 네, 38,000원 상당의 이어폰. 네. 5교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사랑의 교회. 네, 대전 사랑의 교회.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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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이 하나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깊숙하게 손 넣어가지고. 네. 과연. 네.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영락교회. 영락교회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영락교회. 네. 이 교회 이름으로만 뽑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가 가질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네. 또 하나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 이거 5개 드릴 거예요. 매현교회 축하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매현교회. 네. 나오셔서 하나 뽑아주시고, 과연.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추천 방식까지. 내포교회. 내포교회. 나와주세요. 내포교회. 네. 네. 이제 우리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우리 이따가 추첨 시간이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이번에 혹시나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누굴까요? 서회 제1교회 축하합니다. 서회 제1교회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